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에 행복한 성도들 신앙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어떻게라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우리 아버지의 본심을 잘 알고 말씀을 받아들이시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했는데 오늘 말씀은 한번 읽어보면 3절 4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주기도에도 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하고 가르치셨죠. 기독교의 이게 인간관이에요. 인간관. 기독교 인간관은 용서입니다. 용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은 인류의 모든 사람은 나 죄 없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은 사망이다.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에서 구속을 받고 우리는 의롭게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지요.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으시야 행복합니다. 그렇게 너희들 은혜는 거저 공짜 선물로 죄사함 받았으면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너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도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 오늘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마가복음은 길어요. 긴 말씀은 나오는데, 한 나라에 임금에게 큰 빚을 진 자가 있었답니다. 얼마나 빚을 많이 졌느냐면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보통 사람들에게 하루 임금이라고 그래요. 한 데나리온이 보통 사람에게 임금, 하루 임금. 그런데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빚을 얼마 졌다고? 1만 달란트. 금값으로 계산하면 빨리 계산하는 사람들이 두드릴 수도 있겠지만 금 한 달란트가 몇 킬로죠? 34킬로예요. 3.75g.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은 34만 킬로입니다. 금 34만 킬로. 1g을 오늘 한 15만 원 정도로 따진다고 그래도 20만 원까지도 할 수 있고 15만 원만 따져도
51조예요. 51조. 상상이 안 가잖아요. 얼마인지. 51조를 탕감받은 거예요. 빚을, 국가로부터 빚을 졌는데 임금이 갚아라.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어요. 처자식을 다 팔아도 못 갚아요. 사정하는 거예요. 말미를 주세요. 제발 사해 주세요. 임금이 그 엄청난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꿈 같은 일이죠. 이게 막 공중에 떠다니듯이 좋겠지. 그게 나오다 보니까 자기 친구가 있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만났는데 보자마자 멱살을 딱 붙들고 너 나한테 빚진 거를 갚아라. 조금만 기다려. 더 이상 필요 없고 오늘 갚아라. 안 갚으니 결국 멱살 들이면서 끌고 가서 고소해 갖고 옥에다 가뒀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다른 신하가 보고 임금에게 가서 고하는 거예요. 세상에 방금 임금님께서 1만 데나리 51조의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두고 갔습니다. 임금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이 말이 되느냐? 아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달란트도 안 되는 빚을 때문에 감옥에 친구를 가뒀다고. 당장 그놈을 끌어와라. 그리고 내 빚을 부여를 한다. 사해준 거를 이놈을 당장 가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이 설명이 이제 됐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면은 그까지 그 100데나리온이 끔값도 아닌데 그냥 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죄로 비유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1만 달란트 되는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이 안 돼. 죽는 건데 그 죄를 죽음이라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사함받았는데 그럼 이제 너희들도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뭔가 때문에 맺힌 거를 용서해라. 이 얘기예요. 너희들도 용서를 받았으니 아니 그 어마무시한 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용서받았으니 너희들도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게다가 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살고 있지만 살다 보면은 또 우리는 돌이켜 보면은 한 주간 돌이켜 보면은 또 우리 무언가 걸리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얘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아까도 와서 우리가 또 사죄에 참회하게 됐잖아요. 주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본성이 아직도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죄나 그동안 살아온 죄는 다 사함받았지만 오늘 또 살면서 앞으로도 살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면 어떤 죄를 져고 또 하나님께 사해달라고 용서를 빌어야 될지 모르니까 너희들도 그러려면은 용서하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기 스스로 조심하라. 그런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남들의 약점이나 단점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는다든지 손가락질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들춰내면 넌 앞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치지 못할 거냐. 너희들 용서해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우리 스스로를 살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남들의 죄는 쉽게 보고 쉽게 얘기하는데 내 죄는 살필 줄 모른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갈라데 6장 1절에 보면 그랬어요. 형제들아, 형제들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상대방들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 나를.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지적질이라고 그러죠. 발견도 하지만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런 모습을 보고 나를 돌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돌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가장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쓰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도 결국은 왕이 됐을 때 죄를 짓잖아요.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해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엄청난 죄를 두 가지 범한 임금이. 근데 자기는 아닌 척 싹 닦고 누구도 모르는 줄 알았죠. 임금이 한 일인 거 누구 알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미죠. 다윗에게 보내갖고 폐하 만수무강 하옵신지요. 그래, 선지자께서 별일 없었어? 요즘 민심은 어떻소? 특별한 일은 없어? 한 가지 아뢰올 것이 있는데 그래 한번 말해보시 뭐요? 글쎄 어떤 동네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근근히 돈을 받아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사갖고 양 한 마리 사갖고 키우고 있는데 얼마나 그 양이 이쁜지 딸처럼 아내처럼 그렇게 절대도 끼고 자고 먹을 때도 옆에다 놓고 같이 그렇게 이쁘게 사는데 그 옆집에는요 굉장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이 수백 마리 됩니다. 근데 그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아갖고 그 손님을 접대하지 않고 옆집에 한 마리 있는 양이 놀란 그걸 잡아갖고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아니 자기 양은 수백 마리가 있는데 옆집이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갖고 손님 대접했대요. 막 다윗이 부르르 이런 세상에 세상에 이런 죽여 당장 그놈을 내 앞에 끌어오더라. 그때 나단이 선지자가 차분히 말씀하라는 거예요. 폐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자가 바로 폐하라고 그러십니다. 우리아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내인데 폐하에게는 수백 수천의 궁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를 범하지 못해 결국은 그 우리아까지 죽였으니 어쩔 겁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부르러온 게 아니라 가슴을 휘어잡고 우는 거예요. 밤새 거꾸러져 갖고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에 눈물로 요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위대성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놔뒀겠어요. 저런 감히 어디라고 네가 대통령을 어디라고 입에 오르내리냐고. 우리는요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나의 죄를 보고 뉘우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앞으로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또다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도 그까짓 거 그냥 털고 살아라. 이해 가셨나이까? 그뿐입니까? 네가 죄를 용서 안 하면은 죄진 놈은 가갖고 발 뻗고 자는데 너는 밤새 그놈의 새끼 죽여야 돼. 그놈의 새끼. 죄 지은 사람보다 죄를 용서를 않는 사람이 더 힘들고 괴로우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어요? 밥 먹다 말로 부르르 떨지? 소화도 안 돼요. 잠도 못 자요. 그놈의 새끼는 죽여야 돼. 뼈를 깎는 고통이 있죠. 어떤 동네 어떤 애가 얼마나 허구한 날 동네북이라면 이놈도 툭 치고 저놈도 툭 치고 허구한 날, 이 애가 기발한 묘안할 때요, 안주머니다 칼을 하나, 잘 드는 칼을 하나 갖고 다니면서 어떤 놈이든지 나를 한 번만 때리면 내가, 그런데 그거를 친구들이 알게 됐대요. 친구들이 야, 쟤 칼풍구네. 칼풍구. 그때부터 다 동네 친구들이 걔를 가까이 못 오는데 이 아이는 계속 칼풍구 다니는 칼풍구. 여러분, 칼풍구 다니는 사람 행복했어요? 칼풍구 다니는 사람들이 더 불행해요.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의 복은, 용서의 진리를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주면은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살면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까도 주기도문 가르칠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가 뭐예요? 내가 먼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고 나서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부은 나는 절대 그러면서 용서 못해. 그러면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요. 이해 가셨나이까?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야고보사도 그랬어요. 2장 13절에서 읽어봐요. 시작.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몇 번? 이게 왜 7번이냐면은 7번은 완전수입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죄를 두세 번, 네 번, 세 번까지 용서라 했어요. 유대인 랍비들은 성경적으로 구약 율법에도 죄를 세 번으로 끝나요. 세 번까지 용서해라.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1장이나 아모스 2장에서 여러 번 말씀했어요. 죄를 범하면은 세 번까지 거듭 용서해라. 근데 세 번까지 용서하지만 네 번째는 책망하셔요. 이게 율법이에요. 세 번까지 용서해라. 네 번째로는 또 죄졌냐? 책망하셔요. 근데 주님은 몇 번 해라? 마태복음 18장 21절 보면은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나 용서해라. 자, 베드로가 이걸 잘하는 거,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의 가르침도 알기 때문에 7번 죄를 용서하는 건 대단한 완전한 용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단히 칭찬할 줄 알고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7번
곱하기 70번 해라. 772 49 490번이라고요. 이거는 완전한 용서, 완전한 용서해라. 완전히 털어버려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요 얘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라는 거예요. 목사님 당해보셨어요? 그럴 수 있죠. 당해보셨냐고. 주님은 그래도 용서해라. 그게 네가 용서받았지 않느냐? 앞으로도 용서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용서해. 네가 편하다. 490번은 끝까지예요. 의사들이 밥 씹을 때 몇 번 씹으래요 보통? 50번 씹어요. 50번 씹어 남아요? 50번 씹으면 안 남아요. 50번 씹으면 안 남는다고 그냥 없어져요. 용서도 50번만 해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490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럼 주님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 어디까지 용서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보라고 주님이 아버지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죽이는 왼수들을 용서해. 아이고 주님이시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수요일날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누가? 스데반 집사님 돌로 사람들이 패 죽였어요. 돌로 때려 죽였다고요. 왜? 예수 전한다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모르고 그럽니다. 용서하소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누군가에 대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당해보셨어요? 누가 그래요? 이제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본문 설교했답니다. 용서합시다. 다 털어내고 삽시다. 한 여집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서 막 울면서 찾아왔더라. 목사님 당해보셨어요? 목사님 당해보셨어요? 제 중학교 동창회 중에 하나가요. 내가 가난할 때 먹을 건 먹고 입을 건 입고 천세방 가려고요. 뭐하는 돈 임시 쓰겠다고 그러고서는 천세돈 홀랑대고 도망갔어요. 내가 어떻게 그 돈을 모았는데요? 목사님 당해보셨어요? 저는 절대 용서 못해요. 아멘이 아니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지요.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도 주님은 용서해라. 그것까지도 해라. 가능해요? 안 당해봐서 그렇지. 그놈 새끼는 죽여. 그런 일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요. 말이 됩니까? 지난번에 성령 수양회 때 그 답도 했잖아요. 성령 수양회 때. 이 부분도 했어요. 이게 안 되면은 신앙의 성장이 안 돼요. 맥혀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털어냈잖아 우리가 성령 수양회 때. 어떻게 하라겠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고발하라. 하나님께 고소하란 말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한번 가볼게요. 이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로마 성경을 찾아봐요. 로마서 12장 19절. 잘 봐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찾으셨죠? 읽어봐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 고소해놓고 나는 편안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친히 알아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께. 그게 다윗이에요. 우리가 시편 109편 봤잖아요. 그 당시에 가볼까? 109편 가봐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나? 시편 109편 가봐요.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 사람 앞에 하지 말고, 예배 시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 밤에 기도굴 들어가서. 자, 시편 109편 읽어봐요.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일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내 사랑을 갚았사오니 하나님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서 깜빵가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소서. 그의 연수가 짧아 급살맞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도 망하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어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는 유리 구걸하게 하시고 10절에 그의 자녀는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은 내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 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이게 다윗의 고발이에요. 이런 거는 밖에 나가서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에서만 해라.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서만 안 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뭐 아이고 저 목사 독한 사람. 내가 게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게 쉽게 좋은 소리로 썼으니까 그렇지요. 이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내적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적 치유. 내가 하나님 10살 때 예당한 그 일을 품으면은요 90까지 죽을 때까지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가 안 되니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 맺혀갖고 사는 거예요. 이걸 안 풀으면 한을 안 풀으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이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뭘 잘못했는데 저 목숨 걸고 와서 나라를 구한 것밖에 없잖아요. 골리앗 싸워서. 근데 임금이 그것도 장인 임금이 사위 죽이겠다고 군사 풀어갖고 쫓아다니는 거 죽이겠다고 얼마든지 다윗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이려 들어갔다 결국 옷자락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폐하 부숴서 폐 옷자락입니다. 내가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나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믿고 안 죽였나이다.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 급살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다윗은 대단한 분이에요. 결국은 다윗의 기도대로 사울은 급살맞아요. 근데 그 보고를 한 이방 청년이 있었죠. 와서 군사가 나와 상 받을 줄 알고 내가 폐하의 후인 사울을 죽였나이다. 그때 다윗이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그 자리에서 그 고발하는 목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렇게 죽였다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뭘 하고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견딜 수 없는 것, 용서할 수 없는 것, 한 맺힌 것들 다 토해요. 다윗같이 시편 109편 그냥 읽어요. 거기다 이름만 넣고 아무개만 넣어요.
시편 다윗이 온 거니까 감옥에만 넣어서 하나님 난 안 됩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 집사가, 그 권사가, 그 장로가 하나님이 처단하세요. 급살 맞게 해주세요. 20발이 차가 그냥 한 방에 하나님 기도해요. 고속도로 가다가 급살, 이게 그 얘기예요. 이거 밖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둘이 앉아갖고 옆 사람들은 큰일 나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마시고 또 목사님 그랬다고. 내가 온 게 아니고 시편 읽어드렸죠. 그러고서 딱 나오는 순간에 할렐루야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다윗은 할렐루야 하고 살았어요. 이게 시편 수도 없이 나왔어요. 시편에 대부분 시편의 기도가 이 기도예요. 이 탄원의 기도예요. 이 고발의 기도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후를 털고 나와갖고 할렐루야 하고 사는 거예요. 품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관계가 바로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발해 놓으면은 하나님이 재판하셔요. 하나님이 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주여 얼마나 감사해요.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더만 지금 베네수엘라예요. 땅속에 수만 명 들어가 있대. 수만 명이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베네수엘라 뿐입니까 지금요? 이쪽 저쪽에 멀리 갈 것도 없어. 여기 와요. 일본. 저 사람들 언제 또 뒤집어질지 몰라요.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얼마나 좋은지 감사한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서 제일 은혜 받은 나라 우리나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살기 좋아요. 얼마나 살기 좋아요. 차권사님 멕시코에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한국 살이야 돼요.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된장국 먹고 순댓국 먹고 양평 해장 먹으면 살이야 되는 거요. 김치국 먹고 살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날씨도 얼마나 좋아 요새요. 세상에. 그래도 병원 가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고를 당하고 이름도 모르고 병명도 모르는 병으로 죽어가. 그런데 이렇게 다 건강하게 가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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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만약 우리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잘못 찍어갖고 따져봐요. 아이고 어릴 때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이 따졌으면 나는 벼락 한 5만 개 맞았을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벼락 5만 개 맞을 걸 다 용서받았는데 그까지 100데나리온의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요?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한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용서하잖아요. 감옥에 가면서도 용서합니다.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이런 잘되면 사람들이 막 일을 갈잖아요. 절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원수가 우리나라 그게 문제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국회가. 그럼 또 알아겠습니까? 털어버려야지. 아주 기도 좀 해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그리고 대통령도 재판 받으라고 그래요. 아니 재판 받고 나서 결국 정치 잘하면 국민들이 온 국민이 나서지 않겠습니까? 저 훌륭한 대통령 사면해야 된다. 사면 받으면 되잖아. 1년 안에. 얼른 정말로 잘하면은요 다음에 또 민주당이 또 대통령 되고 그럼 되잖아. 김민석 총리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잖아요. 믿음 굉장히 좋은 분이 그분이요. 그 부인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분이니까 되면 좋지 뭘 그려. 날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 한동훈도 대단하더라고. 근데 누가 되든지 간에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대통령 지지율 60% 70% 가다가 결국 은퇴해봐요. 누가 여러분들
그분을 깜빡에다 넣어놓고 써요. 깨끗하게 재판 받을 거 받고.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안 해. 내 생각 혼자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깨끗하게 용서할 것 하고. 그러면 더 이상 그냥 싹 풀리잖아요.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쪽의 사람들 데려다 쓰잖아. 지금 옛날 안 됐지만 그 이해훈인가? 그 장관 시키려다 더 창피당했지만 이번에 또 민정수석이랑 또 시키잖아요. 그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품고 용서하고. 그래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인기 있는 대통령 때 정리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 안 찍었어요. 안 찍었지만 투표를 안 했어요. 나는 찍을 사람이 없어서 안 찍었지만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늘 하잖아. 투표는 날까지는 싸워요. 그러나 투표 딱 끝나고 나면은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 대통령이에요. 우리 대통령. 할렐루야. 우리 이미 딱 선거 끝나고 나면은요, 여당 야당이 없는 거 우리에게는요. 그 디모데서 2장이에요. 우리 대통령, 우리 시장, 오산시장도 대단한 믿음 있는 장로였어요. 근데 떨어졌어 이번에.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요. 다음에 되길 기도할 뿐이고 새로 된 시장이 잘 시정을 해야 우리 교회도 편안하고 발전하고.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기도하는 거요. 요셉인 다 용서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게 뭔지 알아요? 나중에 형들이 얻어먹으러 오잖아요. 곡식 사러. 그때 알게 되잖아요. 그때 형들이 막 바들바들 떨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 노예로 팔았지만 나는 형님들과 조카들 하나도 해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아니, 형님들 나를 팔았지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요셉이는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어야 용서를 해요.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는 잘 돼야 돼요. 요셉이가 만약에 감옥에 있었어. 감옥에 갇혔어 봐요. 용서 되겠어요? 안 돼요. 요셉이가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 받으셔요. 여러분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 좀 세게 해요. 잠깐 하지 말고 하고 기쁘게 때만 와서 며칠 그렇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할 사람들은요 주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기도 좀 세게 좀 하고 밤중에 친구처럼 하고 불의한 재판관장 과부처럼 막 매달리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 주의종 앞에 내 얘기가 아니라 주의종 앞에 절대 걸리는 삶 살지 마셔요. 목사님이 정말로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삶을 사셔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 받을 일이나 복 받을 일 어떻게라도 복 받을 일에서 복 받으셔요. 내가 어느 정도 복 받으면 그까지 다 털어버립니다. 내가 안 되니까 부득부득 품지. 큰 부자들은요, 잘된 사람들은요, 이게 안 갈아요. 어제 또 아타법을 그까지 그러지. 그까지 거 그래요. 그까지 거 그러지. 그냥 털털털 털어버리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잘 되셔요. 예수 잘 믿어갖고 잘 되시고 복 받으셔갖고 그냥 어지간한 건랑 아이고 그냥 됐어. 아이고 됐어. 나 예수 믿어. 털어. 자 털어요. 시작. 털어. 아이고 털어.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된다. 기도하십시다.